자,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SNS 시대가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는 어느 누군가는 SNS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SNS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중간에 거치는 과정이 없이 바로 SNS에 올리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기도 해요. 그리고 때때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가끔 자신의 입장을,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SNS에 올리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이러한 예들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의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SNS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사건을 터뜨리고 사실을 터뜨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이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SNS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되시나요? 그것은 바로 팔로워 수입니다. 팔로워 수가 없다면 이 SNS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아메리카노와 함께 즐거운 아침을 하면서 사진을 찰칵 찍었어요. 그래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읽질 않아요. 아무도 여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서 자기 이야기를 허공에 외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SNS에서는 팔로워, 즉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자기를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세움교회에 이 SNS 스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이걸 제가 밝히기가 좀 그랬는데 앞으로 유명해지실 분이라서 제가 오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은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3,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신 청소년부의 황금날개로 불리는 이주영입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마침 안 나왔네요. 네, 영상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영이는 지난주 어제까지 팔로워 수가 3,133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1을 더해서 3,134명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영이가 태권도 스타인데요. 앞으로 더 유명해지기 전에 팔로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SNS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팔로워를 얻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자신은 누군가의 팔로워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팔로워를 얻으려고 하고 또한 팔로워가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개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달 만에 100억을 주식으로 벌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SNS는 불이 나게 가득할 거예요. 저는 일주일 사역을 준비하면서 조금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예배 안내지를 좀 예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앞에 있는 이 예배 화면을 예쁘게 만들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서칭을 많이 하는데요. 한번 서칭을 하다가 그 가운데서 굉장한 자료를 발견했어요. 이거를 우리 예배 화면으로 쓰면 좋겠다 하는 예쁜 PPT가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움교회 박현일 목사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쓰기 전에 댓글을 단 글을 보니까 1,5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전국의 교회들에서 막 몰려온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PPT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자료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곳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 SNS로 우리는 찾아가고 그 사람을 팔로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SNS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팔로워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제자훈련과 소그룹을 주로 공부했는데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팔로우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Following Jesus, 예수님을 따르며 라는 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책들의 주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로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이 이유에 따라서 따름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02년에 한국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진정한 따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우리 함께 이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3장 전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금으로 만든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이라는 단어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중심으로 4명의 인물들이 신상을 둘러싸고 어떤 사건 가운데서 갈등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상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두라 평지는 오늘날 시리아의 알레포라는 곳과 또 이라크의 바그다드라는 곳 그 중간에 위치한 평지입니다. 현재까지도 그곳에 대한 흔적을 살펴보면 시장이나 목욕탕 아니면 제우스나 아데미 신전 같은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지역에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죠. 오늘날의 단위로 얘기를 하면 높이는 30m, 그리고 폭은 3m가 됐습니다. 또한 그 성경은 그 신상의 재질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엄청나게 큰 신상이 금으로 번쩍번쩍하면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바벨론은 신생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을 일으킨 젊은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신생국가를 통치하고 또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의 충성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즉,
금신상이란 것을 세움으로써 제국의 정치적인 통일성과 힘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도 않았지만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즉 바벨론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은 왕족 그리고 귀족들을 점령한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문화적인 것과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능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로 또 삼았고요. 제일 마지막 3차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자들을 노동력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바벨론이라는 땅은 이러한 정책 때문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외국인들과 포로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또한 이들의 충성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금신상이었던 것입니다. 즉, 제국 만들기를 위한 훈련이 이 금신상이었던 거죠. 이 훈련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이 두라 평지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악기들을 연주하게 했고, 이 악기들이 연주가 될 때 일제히 그 앞에 절을 하게 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 가운데 절을 했습니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주위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이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장 고발했고, 그리고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의 절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여기서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분노가 차올라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것이 얼굴에 낯빛까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젊은 왕이었기 때문에 혈기가 굉장히 왕성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바벨론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이 거대한 신상 앞에서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이 모여서 절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신이다. 내가 이 나라의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라는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관리로 올라갔던 이 보잘것없는 세 명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연히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혔겠죠. 자,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즉시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큰 분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당장 풀무불 아래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14절에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노가 가득 찼다기보다는 느부갓네살은 어떤 배려를 이 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절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 말이 사실이냐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들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즉, 이 말을 고소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 저기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쟤네들이 관리가 됐어, 그런데 절도 하지 않아 하는 이러한 시기심으로 고소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참과 거짓을 이 세 명들에게 직접 변호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던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왜 도대체 이 세 명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미 이 세 친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장인 2장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니엘이 혼자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2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기도를 같이 들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후에 이 꿈의 해석을 가지고 홀로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여기에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혜를 가진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온 땅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에 앉혔고, 그리고 다니엘이 부탁했을 때 이 세 명을, 다니엘의 친구 세 명을 바벨론의 지방의 관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금신상과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앞에 나왔던 이 세 친구는 바로 2장에서 봤던 그 친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 이 유능한 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푼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호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현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이제라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관리들이 볼 때에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모든 관리가 절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기들이 연주를 하면서 거대한 의식이 이미 한번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특혜로 이 세 명만을 위해서 이 거대한 의식을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 이 자국인이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세 명을 위해서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니요. 이것은 또한 이들이 만약에 기회를 줬을 때 절을 하면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암묵적인 약속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느부갓네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호의를 베풉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운 이후에 모든 백성에게 절을 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14절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이 요구했던 것은 첫 번째 섬기는 것, 마음의 순종과 신앙으로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대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절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여기에서 두 가지 명령이 빠진 한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1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요구는 섬기는 것이 빠진 엎드려 절하는 것만 요구합니다. 이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바랬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금신상을 섬긴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는 부인의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금세 악기 소리가 날 때 절만 하면 된다고 느부갓네살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다른 사람이라면 전혀 베풀지 않았던 이러한 엄청난 호의와 관용을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들이 절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핵심적인 말을 던집니다. 자,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입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다른 신들보다 높은 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신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원어를 보면 단수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이 신이 지칭하는 건 바로 이 세 친구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즉,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자기가 만든 금신상, 그리고 자기가 일으킨 이 풀무불 앞에서 자기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이곳에서 구할 수는 없다라고, 내가 최고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번뇌하고 있었을 때에 다니엘이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바벨론 제국의 미래의 일들을 해석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3장에 와서 금신상을 세웠을 때 느부갓네살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지식은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행동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그가 세 친구들에게 베풀었던 기회와 호의, 그리고 이러한 강요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는 않아도 되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섬기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곳에만큼은 금신상과 나 느부갓네살을 인정하라.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정시키고 절을 하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신교, 다원주의라고 부르죠. 다신교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과와 목적지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신교에서 강요하는 것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즉, 서울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구를 타고 가도, 어떤 수단을 타고 가도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서울로만 가면 됩니다. 즉, 다신교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종교도 가능하고 저 종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교가 잘하는, 주로 주장하는 한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합입니다. 화합을 하면서 서로 좋은 구원을 모색해 보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관용입니다. 이 종교에도 관용을 베풀고 저 종교에도 관용을 베풀면서 이 서로의 진리를 조합하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자고 모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취하는 것이 바로 다신교고 다원주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베풀었던 이 기회와 호의라는 관용은 바로 자신이 이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충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절하게 만들었던 다신교와 다원주의의 원칙을 그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도전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먼저 이 세 친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변명할 기회는 줬지만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어떤 설명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느부갓네살의 타협과 기회 앞에서 자신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들은 단지 절만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거부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만, 절만 살짝 하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왜 이것을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절을 하지 않았 이유를 17절은 바로 섬기는 하나님, 섬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17절에서 이 단어를,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17절과 18절에서 두 번에 거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왕의 관용과 타협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왕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섬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친구들이 보여준 이 섬김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도대체 뭐였기에 이 친구들이 이 섬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위에 놓았던 것일까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의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글 성경은 의미가 약간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원문이랑 문맥이랑 자세히 살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은 느부갓네살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15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손에서 풀무불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새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새 친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말을 나타내는 단어가 능입니다. 능이는 어떠한 문제도 극복하실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즉, 새 친구들은 자신의 목숨의 칼자루는 이 풀무불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앞에 나온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과 짝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이 새 친구들이 이 금신상과 느부갓네살과 풀무불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기준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섬김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구해주셔야죠.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신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구해주세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절하느냐, 절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기로 작정하셨든지 구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보여진 진정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 신약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나의 선택과 나의 이익이 많을 때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 사라지고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이 그 중심에 위치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과 이익과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현실적이고 타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 따름의 모습이 내가 기준이 되어 나의 선택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따름이 아닙니다. 나의 따름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잠시 뒷전으로 밀어놓는다면 그것도 온전한 따름이 아닙니다. 나의 따름이 하나님께서 안 된다, 노라고 말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유들을 찾아서 변명을 한다면 그것도 온전한 따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으시느냐를 기준으로 둔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수많은 요구와 선택이 강요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진정한 섬김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에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섬김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